이제 4주간 엘리야와 엘리 사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하던 대로 그렇게 할 겁니다. 1차로 성경의 말씀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우리들 눈에 볼 때 기적입니다. 그런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기적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근을 찾아서 다시 이렇게 구속사로 해석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지명이라든가 이름에는 그 뜻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좀 아까 말씀하신 방법 구속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를 세워요.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갈랄에서 유래했는데 그 뜻은 옮기다, 떠나가다, 모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옮기다, 떠나가다, 모이다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러운 죄가 옮겨져서 그곳에서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깨끗한 백성으로 모여 살 것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엘리야이다. 그것이 길르앗이란 단어에 있는 거예요. 디셉이라고 하는 것은 슈브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되돌아가다, 회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킨다 그런 의미가 디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뭘 가르쳐줘요? 정체성을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야의 정체성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는 어떤 뜻이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는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곳에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외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가 전한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내용을 보니까 저는 셋으로 나눴어요. 첫째, 1절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실제로 그들에 이루어졌는데 이스라엘 땅에 건기라고 하는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요, 실제로. 그런데 밤에는 이슬이 내려요. 이슬이 내려서 식물들이 그 이슬을 통해 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식물들이 성장하면 초식동물들이 그 식물을 뜯어먹어요. 그런데 밤에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얘기는 정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그 땅에 가뭄이 떠나가지 않는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에 반해 그 당시에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그 우상은 바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어떻게 믿었냐면 땅에 비를 내리고 농사를 주관하는 생산하는 신으로 여겼어요. 이런 상황에 그들은 바알한테 구할 거 아니에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바알이여 땅에 비를 내려주소서. 난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해서 너무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바알을 믿으니까 바알은 농경 문화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자기들의 신이다.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을 섬기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기근으로 이스라엘에 영의 기근이 임할 것을 선포하는데 이 모습은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외롭게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있는 직장에서 또는 내가 있는 곳에 주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뭔 소리요? 식사할 때 기도해야지. 막 이런 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눈치 봐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 시대 속에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서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돌 맞을 각오를 하는 게 지금 시대의 분위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당연하구나.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세상이 나를 미워해서 우리가 그 미움을 겪는 거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옆에 분에 그래서 너무 긴장하지 마 그러세요. 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대로 은혜의 분량에 따라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했어요? 미리 아신, 하나님의 창세전에 나를 미리 아시고 지금의 나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이게 골라서 택했다는 뜻이에요. 나에게 정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으로 들려져서 내게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택함을 받았어요.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거는 교육자들만 전한다 아니에요. 성경 읽어보면 누구나 그런데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내가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는 거예요. 어제 이제 오후에 3부 예배 마치자마자 1시 반까지 가야 돼서 바로 출발을 했어요. 영광교회로. 그리고 나서 이제 첫 시간부터 참석한 분에게 옷을 아주 뜨겁게 좋은 옷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짜리예요? 그랬더니 까먹었어. 이거 얼마 안 돼요.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가만히 보더니 예수짜리요. 예? 나는 처음에 까먹은 줄 알았더니 예수짜리예요.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로 살아? 예수짜리. 내가 무슨 은혜로 살아? 예수님의 은혜로. 혜택을 누리는 거지. 이런 의식을 자꾸 생각을 바꿔주면 삶이 달라져요. 예? 여전히 내가 세상의 가치 때문에 또 그렇게 훈련받고 살다가 어느 힘든 상황에 놓인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믿음 안에서 자꾸 내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주면 참아져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가슴에서 감정을 누르면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새 언약을 맺을 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을 맺을 때 우리 마음에서 새 언약을 맺었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 히브리서에 10장 16절에 내 뜻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생각에 기록하고 그런데 그 앞에 뭐예요? 언약을 어디서 맺어요? 마음에서 맺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 살겠다. 예, 그 얘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을 통해 내가 마음에서 언약 백성으로 살겠다. 이거는 자기 결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패역한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 부활 승천 이걸 줄여서 십부승이라고 그래요. 십부승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내게 믿어진 것이 나를 통해 흘러가고 그 흘러가는 것이 믿음의 4세대를 이루고 그것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복음을 지금처럼 이렇게 외쳤냐? 안 그래요. 그 역사들을 이렇게 읽거나 교육을 받아보면 그냥 토마스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성경 하나 외쳤어요. 이 성경. 그런데 참수한 사람이 성경을 갖다가 그 당시에 종이가 귀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을 다 뜯어가지고 벽에다 붙인 거예요. 그거 읽고 사람들이 개가 되고 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하면 나만 손해요. 옆 사람한테 그래요. 수지 맞았네 당신은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안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남겨진 자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에스더 시대, 또 엘리야 시대, 또 여러 시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 밖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오늘도 까마귀가 갖다 줬어. 이제 지금부터 까마귀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3절로 4절에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다나 그린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야, 동쪽으로 가라. 우리가 성막의 구조들을 보면 항상 어느 쪽을 향해요? 문은 동쪽으로. 동쪽으로 가라는 얘기는, 말씀은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기다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요단은, 요단이라고 하는 것을 어근을 찾아보니까 요단은 내려가다, 그런 내려가는 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내려가냐면 은혜의 자리로 내려가서 새 은혜를 받는 장소가, 그런 의미로 한다면 요단은 새 은혜를 받는 장소예요. 어근을 보니까 그릿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잘라내다, 베어 넘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재물의 몸을 찢어서 둘로 나누는, 이게 대부분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잘라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죽는다, 이게 고대 근동의 언약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릿은 언약을 맺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릿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그런 의미가 있구나. 시냇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숨고, 이 숨고는 시제를 보니까 하나님이 숨기는 대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이 뭐예요? 좀 이렇게 보면 은혜 자리로 다시 내려가서 그릿은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숨고 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숨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다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릿 시냇가에서 하나님이 숨겨서 그 시냇물을 마시라고 하는 얘기는 한 은혜의 자리로 다시 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충만하여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 충만한 게 부어주신 것 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까마귀는 어떤 새예요? 창세기에서도 보면 홍수 이후에 까마귀는 지들이 먹을 먹이를 찾아서 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까마귀는 부정한 새입니다. 까마귀는 부정한 새인데, 아니 이 부정한 새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줬대야. 그것도 한 끼도 거르지 않고 늘 먹을 양식이 아침 저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자, 이걸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을 때, 이게 빌립보서에서는 낮아진 걸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아서 낮아진 게 뭐냐? 그럼 우리 육신의 몸은 원죄가 흘러가는 죄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어떤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게 부정한 거예요. 다시 할게요. 예수님 본래 하나님이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곧 계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요. 이렇게 반응을 좀 보여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얘기는 낮은 자로 왔다는 얘기도 되지만 부정을 가져가신 거예요. 그 자체가 예수님이 부정한 걸 가져가셔서 이제 앞으로 루터의 신적 교환을 오후 예배 때 제가 할 겁니다. 로마서 때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주님이 못에 박힘으로,
주님이 가시관의 쓰임으로, 그래서 부정을 우리의 모든 걸 가져가고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평강을 얻었어요. 그런 개념으로 볼 때에 까마귀는 부정하다라는 얘기는 지금 이 부정한 새를 통해서 엘리야가 양식을 풍성하게 얻어먹는다, 이 얘기를 저는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부정을 다 가져가신 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양식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자기에게는, 예수님에게는 그게 영의 양식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오늘 까마귀는 제가 볼 때는 내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기적과 기사는 다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까마귀는 제가 볼 때는 예수님도 우리의 죄 때문에 부정해지고 그 부정한 대가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고 영의 생명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준 것처럼 까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까마귀의 어원은 제사 시간을 의미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시간, 상번제, 우리가 레위기나 모세오경 중에서 얘기를 하면 아침과 조석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시간으로 이걸 해석해도 제가 볼 땐 무방해요. 자, 6절로 7절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아침이라는 이 보케르 단어가 저녁에 에레브와 함께 쓰이면 일반적으로 해석은 하루 종일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아침과 저녁,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거는 아침과 저녁이지만 말씀은 하루 종일. 고기라고 하는 것은 떡이라고 하는 것부터 이 렘은 찾아보니까 라함이란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싸우다, 전쟁하다, 먹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렘은 먹고 싸우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의 전쟁을 나의 믿음으로 지켜가게 하나님이 그에게 떡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뭐라고요? 예수가 내가 생명,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걸 먹고 영의 싸움에서 싸워서, 근데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긴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 우리가 선수로 뛰는 거예요. 고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바사르는 발음은 똑같아요. 근데 자음, 모음이 하나가 달라요. 그러니까 발음은 똑같아요. 바사르인데 이건 뭐냐면 좋은 소식을 전하다, 가져오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 이 고기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을 가져와요. 예수님이 좋은 소식을 가져와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지금도 중보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앞으로 오실 재림주예요. 오늘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는. 그러니 시냇물을 마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셨어요. 그런데 그 시내가 말랐어요. 자, 여기서는 뭐냐면 바알이 아까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도 안 줘요? 이슬도 안 줘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시라고 하는 시냇가도 결국은 말랐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바알은 땅에 비를 내리고 농사의 생산을 주관하는 신인데 바알이 비를 내리지 못해요. 비를 내리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비를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뭄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갑으로부터 빵 한 조각과 기름을 얻는 그곳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제는 요게 끝난과 동시에 이 흐름이,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뭄이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구나. 예?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제가 공항에, 미국 LA 공항에 갔을 때, 강의하러 갔을 때에 제가 조그만 가방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매다가 짐 나르는 게 걸리적거려 가지고 캐리어에 얹어놨어요. 그리고 다 옮긴 다음에 여기만 생각하다 보니까 캐리어에 있는 가방을 생각 못했어요. 그리고 출발한 지 10분 지나서 생각나서 돌아오니까 역시 선진국은 달러 없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으로는 여권도 잊어버렸지, 당약도 잊어버렸지. 겉으로는 아닌 척했지만 속으로는 그냥 계속 생각과 감정을 제거했지만 불편했어요, 정말. 그리고 나서 저녁에 시차 때문에 잠이 안 와요. 계속해서 책을 읽고 다른 걸로 이렇게 하고 강의 준비하고 하는데 제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이 일도 하나님 안에서 허락되어진 일인데 내가 이걸 통해 뭘 깨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바로 저에게는 불행한 일이요, 원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주신 음성이, 나의 은혜가 아니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 은혜를 깨달으라고 한 거군요.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불편했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 차고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쁘고 그런 거예요.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이렇게 다들 소문이 나가지고 나를 보면 안 됐어, 어쩐디야, 힘내세요, 다들 그러는데 나는 이미 마음이, 겉으로는 어려운 얘기인데 내 안에는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이 표현을 괜찮요 이러면서 그냥 나는, 근데 내가 그 사람들 입장으로 보니까 저거 무슨 백이요 도대체, 이럴 때 얼굴이 좀 근심하고 막 이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는 속은,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아멘 좀 해봐요. 그 사람들 눈으로 보지 말고. 이게 진짜 내 안에 이게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고난을 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달아야 되겠구나.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지금 세상의 것들은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어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그것을 어근을 찾아서 해보니까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구나. 예? 구약은 그림자예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에요. 오신 예수님과 함께해 생활한 사람들은 사도들이에요. 그들에 의해서 서신서가 기록되고 요한계시록에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이 부분으로 이렇게 연결해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가는구나. 내 눈에 보이지 아니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그렇게 실제로 느껴지지 않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 그렇게 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한 달 하루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